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이 시간을 참석하게 하시고 또 같이 걷게 하시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간구하는 거지만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이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충만히 임해 주시고 기록된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저 입술과 심령을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놓겠습니다. 사용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가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을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이라서 그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살펴보았고요. 특별히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시켜 놓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리고 23절 우리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게 단수입니다. 뭐 들어보셨겠지만 근데 인제 내용을 보니까 9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나 이게 열매라는 이 단어가 단수라는 거, 그래서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성령이죠. 그래서 연결되는 성경절을 좀 본다면 나중에 다 우리가 또 기억절로 하겠지만 요한복음 14 장에 26 절을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같은 책 15장 26 절을 보면 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말씀 속에서 나를 증거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는 역할, 생각나게 해 주시는 역할, 묵상까지 포함됩니다, 여기. 그리고 증거해 주신다.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해 주신다. 그다음에 16장 13절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진리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럼 말씀은 구체적으로 그럼 뭔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14절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결국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29 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증거하시고 인도하시고 예수께로 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질 수 있게 예수님으로 우리가 물들 수 있게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속에 잘 새기고 물들게 하시는 분.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잘 물들게 하심으로 빛을 스펙트럼 통과시키면은 뭐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임재 때문에 우리 속에서 발산되는 각각의 색깔들을 지금 9 개로 나열했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이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하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빛깔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심으로 예수님을 우리 속에 새기셔서 예수님의 빛이 각각의 빛깔로 이렇게 표현될 때 9 가지로 나눠지긴 하였지만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각각의 나눠진 거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다. 결국에 열매는 단수로 표현됐다. 이걸 좀 이해하기 좀 쉽게 하려면 그냥 좀 단순하게 포도송이, 포도 한 송이, 두 송이 이렇게 하잖아요. 포도 한 송이 안에 포도알이 여러 개 달려 있단 말이에요. 여러 알이 달려 있지만 포도 한 송이죠.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그 하나의 열매 안에 여러 알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런 모양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 9가지의 열매들이 각각의 색깔들을 가진 그런 예수님의 빛깔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의 내재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딱 붙들고 있으면 이 열매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뿌려준 말씀의 씨, 예수님이죠. 그 씨앗이 싹트게 하고 자라게 하고 그리고 끝내는 열매 맺게 하시는, 모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씨는 말씀이고,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이루시는 이런 열매들, 이것을 우리가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는 절대로 없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하셔서 끝내는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지금처럼 말씀을 한 절 한 절 계속 암기해 나가고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 묵상할 때 우리 안에서 이런 열매를 성령께서 맺힐 수 있도록 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야, 이 사람 얼굴 속에 이 사람은 참 묵상이 깊었구나. 우리가 똑같이 매일매일 같이 만나긴 했지만 깊이 묵상했구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는 경험을 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구나.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다. 돌비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비석에 새겨진 것이다.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가 그 편지가 되려면은 계속해서 성령 간구하고 말씀 기억하고 붙잡고 깊이 묵상하는, 그것이 곧 말씀과의 동행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인데, 그것만 지켜내면 나머지 일은 그분들이 하실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진다면요, 율법은 완성되는 겁니다. 순종 당연히 되어지는 거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와 연결시키는 거라 그랬는데, 내가 순종하는 행위를 한다기보다는 내 의지를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연결을 시켜 놓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거든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범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예수님의 의지와 연결되면, 곧 예수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기 시작하면 본성을 제어할 수 있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모셔진 예수께서 본성을 제어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빛을 당연히 우리는 발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로부터 그 빛이 발산되니까. 근데 어저께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까지는 연결돼 있었는데 왕이 되고 편안해지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그만큼 긴장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기도도 안 했겠죠 뭐. 기도가 등한이 되고 또 칭송을 듣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몫을 한 것도 있지?' 이러면서 자기가 자아가 높아지고 하는 순간 그 연결되어 있던 고리가 끊어지죠. 그 무력한 소년일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 그 믿음의 영웅이었는데 그 사람이 성숙한 왕이 되어 가지고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니까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성숙한 상태죠. 경험도 했고 뭐 연륜도 있고 경륜도 있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소년일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숙한 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딱 끊어지니까 그렇게 파렴치한 짓들을 해요. 인간은 다 마찬가지죠, 본성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본성에 의하여 악의 열매가 맺혀지냐 안 맺혀지냐, 그리고 내가 열매가 하나였냐 두 개였냐, 이것도 가벼운 건 아니겠지만 그걸 신경 쓰기보다는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느냐 끊어져 있느냐, 이걸 끊임없이 살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으면 제어하시는 건 그분들의 몫이고, 끊어져 있으면 그냥 본성이 올라오고 가시와 엉겅퀴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건데,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니까요. 누가 더 악하고 누가 덜 악하다? 그런 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죄는 다 죄니까.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뭐 가장 첫 번째는 사랑이죠. 그리고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희락을 카라라고, 이제 기쁨입니다. 그리고 화평, 평화, 다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오래 참음. 여러분, 사랑에 3번씩 반복된 거 있잖아요. 오래 참음.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다 암기를 했었죠. 이 사랑 안에 이 오래 참음은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비.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다른 킹 제임스 역에는 부드러움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자비, 선함, 친절함, 부드러움. 그다음에 양서는 역시 선함입니다. 그러면 인제 이게 반복이 좀 되니까 아마 여긴 부드러움이나 친절함 이렇게 이해해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건 뜻이 하나니까. 그다음에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인제 우리말로는 충성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실제로 원문에는 이제 믿음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랄까요? 이게 교회 주석을 보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쪼끔 관념적이라서 충성은 어떤 그려지는 뭔가가 있어 가지고 충성이라고 번역을 그렇게 했다 하대요. 그런데 충성된 어떤 행위, 어떤 모양, 뭔가 손에 잡힐 수 있게 해 주려고 이렇게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썼는데 그 충성은 결국엔 관계잖아요. 내가 왜 충성을 하는가? 관계 때문인데. 그래서 이 믿음의 관계,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같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믿음 쪽으로 관계 쪽으로 좀 더 비중 있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충성과 온유인데요.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프라비스 이 좀 익숙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할 때 이 온유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 프라비스. 이거 프라비테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약간의 변형이죠. 자 그런데 온유라고 하는 것이 인제 한국어 번역으로 한다면 온 따뜻하다, 유는 부드럽다 이건데 원문으로 이 프라비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이제 길들여지다, 통제되다. 길들여진다 이거는 인제 가축들한테 쓰는 표현이죠. 반려견들한테나 반려묘 다 이게 길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인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인제 집에서 길들여진 말과 야생마를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정말 잘 길들여진 말은 왜 주인집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 잘 들을까? 왜냐면 항상 주인을 따라가면 좋았던 거겠죠. 먹을 것이 있거나 쉴 수 있거나 따뜻하거나. 주인을 따라가면 언제나 따뜻하거나 잘 배불리 먹을 수 있거나 쉴 수 있거나. 그럼 신뢰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등에 올라탔을 때는 철저하게 주인에게 자기의 모든 걸 맡기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길들여지다. 야생마하고 집에서 길들인 말이랑 달리기를 한다면 경주를 한다면 당연히 야생마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100번 하면 100번 다. 그러니까 집에서 길들여진 늙은 말. 이제는 늙었어요. 그러나 길들여진 말이에요. 그리고 야생마, 아주 젊은 야생마 경주를 하면 100번 하면 100번 다 '야생마가 이기겠지.' 이렇게 보통은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야생마는 자기 등에 누가 올라타는 거 자체를 견딜 수 없어 해요. 그래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리기보다는 내 등에 올라탄 이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힘을 다 씁니다, 들고 뛰느라고. 그러나 길들여진 말은 비록 늙었어도 그래서 힘이 약하지만 노쇠했지만 내 등에 올라탄 주인이 가자고 하면 그 노쇠한 힘을 집중시켜 가지고 주인이 목표로 하는 그곳을 향해서 힘을 쏟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0번 하면 100번 다 길들여진 늙은 말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적용을 한다면 철저한 믿음을 근거로 한 이 주인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면 항상 배가 불렀고 항상 따뜻했고 쉴 수 있었다. 라고 하는 주인에 대한 믿음 때문에 들고 뛰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인이 가자고 하는 곳으로 순하게 따라가는. 그래서 부드럽고 따뜻한 거예요. 온순하다. 예. 그래서 철저하게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기반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을 기반으로 해야만 이 온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프라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또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그냥 온유 아니고 이 믿음과 함께 꼭 같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느냐? 통제가 돼요. 이거 보세요. 컨트롤이 된다는 거예요, 컨트롤. 이것도 뭐 자제, 뭐 단어 속에는 셀프인데 스스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믿고 얌전해졌어요? 그리고 고삐를 주인에게 맡겨요. 그럼 주인이 나를 컨트롤하는 거죠.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믿음으로 보는 이유가 인제 이렇게 연결이 좀 돼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준 사랑으로 너희는 서로 사랑을 하면 된다. 너희 스스로는 사랑을 못하지만 내가 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내가 준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표고 또 우리가 하늘에 갈 자격이 있다는 증명서입니다. 증명이죠, 이것이. 예, 사랑이면 사실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가?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죄를 사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사하는 능력도 없고 누구의 죄를 내가 대신 속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부분 철저하게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늘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분을 그 육 속에 품으셨기 때문에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육신 하신 거잖아요. 우리도 성육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에 성령을 모시면 우리도 성육신 해야 돼요. 철저하게 성령을 구하라고 했고 그리고 성령을 구해서 성령의 내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예수님처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한 육신을 준비하셔 가지고 하나님이 그 육신 속에 임하신 것처럼 우리의 육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도 성육신인데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육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육신 하면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그래서 스데반은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고 죽은 거죠. 자기 손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신 것처럼 스데반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그 기도를 스데반도 똑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가슴으로 충만해져 있었던 상태죠.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된 거죠. 스데반도 됐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예.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또 믿음을 가지고 계속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가슴을 달라고. 성령께서 그 일을 내 안에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예수의 가슴이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그 사랑.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될 거야." 그러면서 기도 안 하고 어차피 안 될 건데 그러면 그 순간 자아가 올라와요. 여러분 우리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의 열매 여기 분명히 이렇게 돼 있고 이 9가지 열매들을 얘기하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것을 막을 것이 없다." 그랬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고 하는 건데 왜 자꾸 안 된다 그래요. 성경에 이렇게 됐는데 그냥 내가 안 됐다고 해서 다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에 이렇게 돼 있으면 말씀을 암기하고 그냥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괴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게 또 예수님과 가깝다는 뜻이고 내가 나를 볼 땐 괴수지만 죄를 분명히 괴수처럼 많이 지었지만 그러나 그 죄 우리 다 드렸잖아요. 예수님께 회개하고 내일 지을 죄도 이미 다 용서하신 분 앞에 우리는 또 계속해서 드릴 거거든요. 끊임없이 그분께 드리면 그분은 계속 지우고 지우고 지금 죄에 도말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 나의 죄를 다 드린 사람에게 인을 쳐 주실 거예요. 드리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그걸 해결하시고 싹 지우셔요, 도말. 그리고 우리에게는 인을 치신다니깐요. 내가 죄인인 건 틀림없는데 그 죄책감에 우리가 눌리는 게 아니고, 죄인인 건 틀림없지만 그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죄가 머물러 있었던 우리 심령에는 성령의 열매가 분명히 맺혀질 겁니다. 약속이 있잖아요, 여기 성경에. 믿고 계속해서 매일 똑같이 이 성경절을 암기한다고요. 기도 자리에 앉으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서 쭉,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일부러 또박또박 암기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시고 그 성령의 열매를 저에게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풍성한 열매가 제 안에서 맺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령이 임재하시면 이런 열매 맺힌다고 했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제 안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저는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 놓치지 않을 것이고 말씀을 붙잡고 있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 사단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딱 지켜내겠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내 몫은. 그러면 이 말씀의 씨 속에 담겨 있는 생명이 발아해서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건 그분들이 하실 일이니까. 그분들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시겠지라고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내 몫을 하면 되는 건데 이걸 안 믿잖아요? 그럼 내 몫도 안 해요.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표류합니다. 우리의 몫을 했을 때 그분들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 의와 율법의 완성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사랑,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 그걸 그분들이 어떻게 이루어내시는지를 경험으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분들이 경험하게 해 주셔야 경험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루실 일을 가만히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그냥 살아가시는 거예요. 말씀 꼭 붙잡고. 요것만 하시면 돼요. 다만 제발 말씀을 머리로 외워 가지고 입으로 녹음기처럼 외우지 말고 말씀을 암기하시면서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내 믿음의 손이 닿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이 제 마음의 비석에 새겨지게 해 달라고. 그리고 말씀과 내가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리가 있겠냐고요. 만약에 그 기도 응답 안 되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 아니고. 믿음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반드시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